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새들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세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승리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장 먼저 보았죠. 가나안에 있었던 그 남부 지역의 도시들, 이 5개 도시의 왕들이
이 기본을 이제 침략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이 기본을 구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었던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은 그 남은 잔당들을 이제 다 추격해서 이제 끝까지 진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막게다 굴에서 숨어 있었던 그 5명의 왕들을 이제 죽이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그 나머지 이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기본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기본과 화친 조약 맺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따지면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먼저 거점으로 삼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딱 넘으면 가나안 땅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기본 아래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남았죠? 북쪽. 이 북쪽에 있는 땅을 또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은 이 가나안의 남부 도시들을 보시는데 이 7개의 도시들을 원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주시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어디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게다라는 이 성읍을 이제 점령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어디로 가죠? 막게다에서 림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31절에 보면 그렇죠. 림나에서 그 다음에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라기스에서 싸울 때 잠깐 이제 직접 가서 싸운 건 아니지만은 이 33절에 보니까 어디 왕이 나타나죠? 게셀. 그러니까 게셀이라는 도시의 왕 호람이 라기스까지 와서 도우려고 했을 때 그들을 쳐서 다 죽인 이야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게셀.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렇죠. 라기스에서 그 다음에 에골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웠다. 그리고 36절에는 에골론에서 헤브론.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렇죠. 이제 헤브론에서 마지막 이제 드빌에 이르러서 싸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 5도시의 왕들을 살펴봤잖아요.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5도시가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야르뭇, 그 다음에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이제 5 왕들이 기본을 올라와서 기본을 이제 침략하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전쟁이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역을 잘 보시면 지도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막게다가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시죠? 뭐 어떻게 위치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헤브론 이쪽을 보면 바로 사해 옆에 있잖아요. 사해 옆에 있는데 이 지역을 유다 산지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성경에 보면 산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높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쪽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지중해 쪽에는 해안이니까 낮겠죠. 그 중간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슈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해안 지역도 아닌 평지도 아닌 구릉
언덕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들 농사들이 잘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인데 항상 이 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뭐 해안 지역으로 점령하러 침략할 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셰페르라는 이 지역을 지나서 셰펠라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아무튼 막게다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어디죠? 림나. 자, 림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라기스.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게셀.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은 여기 밑에죠. 그 다음에 헤브론 밑에 드베일. 이렇게 해서 7개 도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쉐펠라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뭐 라기스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5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몇 개 도시라고요? 7개.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 7개 도시만 정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4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뭐 다른 땅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보다 많고 크고 작은 성읍들도 다 정복을 했는데 굳이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7개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제 그 메시지로서의 7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방금 읽었다시피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 남부 전쟁이 정말 거침없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읍과 도시를 이제 다 정복하는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연전연성, 그 다음에 백전백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이유. 어떻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공식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승리의 공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승리의 공식입니다.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29절 딱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31절도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34절은요. 그렇죠. 36절, 38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도시를 이제 각각 치러 올라갈 때 그 성읍이 크고 작든 뭐 그 성이 아주 견고하든 약한 성이든 무조건 온 이스라엘이 다 올라가서 전력을 다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어떻게 하죠?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그런 말씀처럼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심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래서 이긴 것처럼 이 말씀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지, 그리고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을 데리고 싸웠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가 어떤 특출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전략,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다수의 숫자를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전쟁했다. 그렇게 해서 7번 이겼는데 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그런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마지막 이 모든 7전쟁을 다 기록하고 나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4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 봐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다 가서 싸웠으니까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 순종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서의 온 백성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승리의 공식이 뭡니까? 그렇죠? 내 능력, 내 힘, 내 숫자로 싸우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첫 번째 공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면 확 느낌이 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추도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추도옥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추도옥이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또 뭐가 있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28절, 3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여 바치고 헤렘이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나오고 32절에도 보면 조금 다르지만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였으니 이것도 헤렘이죠. 33절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 39절에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전쟁의 모든 결과를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7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7번의 이 전쟁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7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말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40절 말씀 봐주세요.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러니까 앞에 표현했던 말을 다 요약한 거죠. 헤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전쟁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했다. 명령하신 것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 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진짜 혈과 육의 전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누구의 방식으로 싸우느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 이 승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7번의 전쟁의 그 패턴,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마지막 그 구절의 기록의 패턴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때, 자, 28절 보시면 이 막게다에서 승리를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0절에 보면 림나의 승리를 기록하고 나서는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계속 여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2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라기스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방금 전에 싸웠던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요. 게셀은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에 35절에 에골론의 승리를 말할 때는 방금 전에 승리했던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은 그렇죠.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드빌의 승리를 말할 때에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앞에 경험한 이전의 승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승리가 지금의 승리와 똑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반복하면서 패턴으로 지금 기록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항상 그러니까 이전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승리와 오늘의 승리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둑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바둑 두는 사람들은 대국이 끝나면 반드시 뭘 합니까? 복귀하죠, 복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난 판인데 다시 처음부터 두었던 그대로 한번 놓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복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국에서 이제 내가 승리하고 패배했던 원인들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었으면, 아니면 내가 이때 이곳에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이창호 구단이 이 복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듭되는 승리를 복귀하고 또 복귀하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낸 거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겼지? 우리 힘으로 이겼나? 아니지. 바로 그 전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싸움을 나갈 때에는 바로 그 전쟁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어때요? 계속 바뀌죠. 지금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다 바뀌어요. 막 상황도 바뀌고 뭐 어떤 대적의 싸움의 숫자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공식이에요. 승리의 공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우리가 승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더니 그 방식대로 싸우면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다음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원리가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복귀를 해라. 승리의 이 공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그 승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똑같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이제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 7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찾아봤는데 원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제 해석입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막게다라는 지명의 뜻이 뭘까요? 막게다. 이 뜻은 원래 이제 그 목자의 장소, 처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목장이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마 많았겠죠. 그 도시가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죠.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터가 목장이고 그들의 어떤 재산이 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이 이게 원래 명사형인데 하얀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얗다, 빛나다 이런 단어의 명사형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봤더니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그 문둥병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부가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그렇게 보이는 단어이고요. 이 라기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거는 뭐 완강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형.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냐면 요새.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천연의 요새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도시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또 마지막 이 네 번째 라기스 같은 경우에 라기스에 있을 때 33절에 보면 게셀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게셀 왕 호람. 그러니까 이 게셀이라는 뜻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분깃, 뭐 기업이란 뜻이고 이 호람이라는 이름의 뜻도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높여서 높은 탑을 만들다 이런 개념입니다. 거탑이라고 그렇게는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쌓은 인생의 공동 탑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글론은 뭘까요? 자,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에글론은 뭐냐면 송아지란 뜻이에요. 송아지. 근데 성경에서 송아지는 항상 이 농경사회에서는 재산 1호예요. 아까 양이 재산 1호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마케다 지역이었고요. 여기는 소를 가장 우선시하는 도시입니다. 우상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 뜻이 뭐냐면 뭐 결합하다, 묵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바르란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긴 한데 교통, 길, 원래 이제 이 족장대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과거 무용로가 이 족장로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여기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의 요지예요. 길. 그 다음에 드빌은 뭐냐면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드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죠? 다바르, 드빌 비슷하죠? 그 개념입니다. 이제 드빌은 지식.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세속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으로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겠느냐. 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굳이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 어때요? 막 이런 것들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케다와 아까 우리 말했던 에굴론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우리 대상일 때가 있고요. 또 림나와 같이 질병 같은 거, 또 라기스처럼 내 안에 완전히 이제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어떤 완고한 마음들, 고집들, 그리고 게셀과 같은 내가 쌓은 인생의 그 수고의 공동탑, 성공의 공동탑, 뭐 그리고 이제 드빌과 같은 내 지식, 내 인생에 내가 쌓은 내 생각과 지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를 대하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대하든 내 인생의 명예와 어떤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든 그 속에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이제 좀 의미를 해석해서 더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누구와, 그렇죠? 그 누구와 싸우냐면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와 싸웠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 왕들과 싸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왕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지금 이 가나안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신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제 적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이런 영역들이죠. 건강, 물질, 돈, 내 지식, 명예, 내가 쌓은 공든탑, 이런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라면 지금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종종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긴 건 아니잖아요. 물질 앞에도 무너졌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일단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부터 주어지는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떻게 떨쳐냈는지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공식을 한번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지? 그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내려놨지? 한번 다시 복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 그랬지. 내가 그때 내 손에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 그러면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왕노릇하는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